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선포하는 영성이라는, 제가 노란 타이틀을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4차원의 영성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미래의 운명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바꿀까? 이게 4차원의 영성은 3차원의 인간이 3차원의 4차원의 그 교통과 교제하면서 바꿔줄 수 있는 게, 꿈도 미래도 4차원적인 단어지 3차원에 쓸 수 없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조영희 목사님 4차원의 영성, 순복음의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영성은 제가 한번 왜 4차원 4개밖에 없을까? 뒤져봤는데 인간의 3차원의 삶 속에서 4차원 하나님과 경험하고 만나고 역사할 수 있는 루트가 4개밖에 없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3차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믿지도 않아. 오늘 저녁에 라면 끓여 먹을까? 그걸 믿어야 돼요? 끓여 먹으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도저히 인간의 삶 속에 이룰 수 없는 것들, 그게 될까? 믿어.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꿈이 꿔지는 거거든. 꿈은 3차원이 아니에요. 4차원에. 꿈속에는 어디든 못 가겠어. 꿈속에는 어디든 못 가겠습니다. 꿈은 4차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어디서 만나요? 꿈에서 만나잖아요. 환상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리고 생각과 상상이거든요. 상상이란,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별이 보입니까? 우리 천장에서 별이 안 보여도 눈 감으면 별이 보여요. 보이세요? 어제 누가 묻더라고요. 달이 시뻘겋게 졌던 그 시뻘건 달을 봤느냐고. 그걸 굳이 봐야 돼? 내가 시뻘건 발이다 보면 되는 거지. 36년 만에 한번 온다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눈 감고 있어 여기 앉아서 밤하늘의 별들도 생각하고, 미국도 생각하고, 아프리카 어디 갔던데 다 생각이 나잖아요. 상상은 무서운 거예요. 눈 감으면 다 보여요. 이게 4차원이에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4차원이에요. 말은 뭘로 못해. 말이면 아무 말 못해. 말은 모든 게 가능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어떻게 믿어라 그러잖아요. 4차원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속에서 만나잖아요. 꿈을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상상 속에, 비전 속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창조는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왜 4차원의 영성이 필요하냐? 동물은 4차원의 영성이 아무리 갖다 얘기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4차원이라는 개념도 없고 하나님의 교통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4차원의 영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남의 이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고 하나님 비전이 내가 말씀 속에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걸 실체를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거고, 내 꿈이 아닌 하나님 보여주는 상상이 보여지게 되는 거고, 그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내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성령 대망회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거는 그냥 3월달 성령 대망회가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매 순간 분초마다 내가 이 땅에 지구에서 땅을 발을 붙여 사는 동안에 내 앞으로의 미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팔자와 소관과 재수와 그 운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주일날 설교 제목도 미리 얘기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신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 목사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1년 동안 설교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1년 동안 강해 설교를 했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 독생자, 성육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멸망, 영생, 이것만 해도
한 달에 한 주제만 가지고 12개 안 나오겠어요? 1년에서.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자기를 위하여 저 이 한 구절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하려도 할 것 같아요. 성경이 보이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신 거더라고. 이해가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22장 25년 20년 한 45년 지난 다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아, 이제 알았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 자기를 위해서. 아니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 되고 내가 능력을 받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누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 종이 또 종 나와야 돼. 소리가 잘 나고 깨끗하게 잘 닦는 건 누구를 위해서 닦는 거예요? 이거 종을 위해서 잘 닦아놔야 되겠죠, 지저분해 있는 것보다. 그러나 결국 종을 잘 닦게 소리 잘 나게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제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가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꼭 내가 뭐 완벽해야 쓰세요? 성경에 보세요. 완벽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필요하면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제가 이번 주일날 거품을 불면서 주일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 듣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저거 주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표정하시면 저 힘 빠져서 못해요. 강단에 설교하는 사람은 누구 보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듣는 사람도 보고 설교해요. 제가 옛날에 찬양인도 하다가 실패한 적 있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교회 학교 애들 중학교 3학년만 해도 뭐 몇천 명, 뭐 몇천 명이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뭐 예수는 편포도 나무 저저 근데 애가 하품을 하더라고. 그 순간에 가사를 까먹어갖고 와, 제가 그때 초짜라 잘 몰라갖고 찬양 인도를 하다가 예수는 하품을 하는데 순간 내가 당황해갖고 이게 뭐지 이게? 가사가 예수가 참포도 나무인지 무슨 순진짜 참포도 나무 헷갈리더라고. 그때 깨달은 게 있지. 여러분들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뭐 강의를 하던 여러분이 어떤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아니면 찬양 인도를 하던 오늘 찬양 인도 열심히 잘하셨는데 할 때 누구 쳐다봐야 되냐면요 열심히 박수 치고 하는 이런 분 쳐다봐야 돼요. 그럼 힘나지 않아요? 우리 김 목사님 열심히 저렇게 찬양하고 막 박수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는데요 이러고 혼자 이러고 있어. 할렐루야는 뭐 힘 나요? 힘 빠져요? 힘 빠져.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앞에 나와서 리더하시는 분은요 그냥 힘들어서 혼자 저러고 있는가 보다 하고 그쪽 쳐다보면 안 돼요. 열심히 한 사람 쳐다봐야 돼요. 격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는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은혜 주고받는 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실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꾼데 요셉의 꿈은 누구 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꿈을 왜 주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세요. 맹칼 없이 어느 날 꿈이 들어왔어요. 내가 꿈을 생각해보라고 막 얘기했어요. 자기 꿈이 아니니까. 눈치도 없고 몰라 요셉이. 형들한테 막 자랑하더니 저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무 좋은 일은 결코 자랑하면 안 돼요. 세상은 여러분이 막 은혜 받았다 축복받다 자랑하면 너나 잘 되라. 왜냐하면 자기하고 비교해요. 자기랑 비교해서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법과 갔어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축하해요. 집에 가서 자기 애들한테 너는 이 새끼야 너 뭐하냐.
사람은 필요한.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할 일이 있으면은 딱 하나님 감사. 이번에 아들이 어디를 갔어요?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 갔어요. 아유, 그럼 그쪽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어떻게 해놓고 속이 좋아갖고, 아이고, 지방 갔구나, 아이고, 꼬셔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진짜. 그래서 어떻게 요셉은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들이 엎드리고 나는 막 볕다니 일어서고 형들이 대빨라. 저 시기 저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땅 파고 묻어버린다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야. 여의도 수반사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후에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의도 수반사교회 이 땅에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쓰시려고 세운 거예요. 저와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라고요. 때로 연단받고 훈련만 있다고 배고플 수 괜찮아요. 하나님을 위하라고 생각하시면 배고픈 것도 감사하지. 요셉이 남의 집에 처박히더만 10년 동안 남의 살이 하더만 그게 저주예요? 그게 요셉이 실패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그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10년 동안 연단 훈련받고 단단해진 거잖아요. 억울하게 쫓겨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할 만한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차원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질이 다르고 퀄리티가 다르고 레벨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세상에 당하는 고난하고 달라. 하나님은 그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할 만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드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셔. 나를 만드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왕의 감옥에 처박혀 있어도 할 만한 거예요. 왜? 미국에서 개인 레슨들이 다 있어갖고 3년 동안 만들어 주잖아요. 크리스찬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은 건 좋은 것에서 감사하고 힘든 건 힘든 대로 감사한 거예요. 닦아주면 감사하고 처박아도 감사한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희 안 해. 뭐 좀 잘 되면 아이고 했다가 안 되면 안 한다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게 정확하게 박히면 이해가시겠어요? 그게 이제 내 머릿속에 박혀서 눈을 감아도 떠도 상상이 되면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거야. 이미 이루어진 걸 바라보고 꿈꾸고. 우리가 죽었구나 하는 놈들은 그냥 죽는 거고,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람은 갖다 놓더라고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빵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안 보여. 주상이라 생각도 꿈도 안 보여. 근데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는지, 뭘 꿈꾸고 있는지, 뭘 상상하고 있는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입술의 선포거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뭘 믿고 있는지를 알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금 가슴에 뭘 품고 있는지, 상상하고 있는지, 뭘 그리고 있는지를 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말이 생명이 있고 생기가 있고 하나님을 위하거든 그런 사람을 옆에 두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빨리 도망가라요. 빨리 도망가라. 왜?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정적인 믿음이 내 속에 치고 들어오면 내 믿음이 무너지고 내 꿈이 상처 있고 내 상성이 어그러지면 나도 똑같이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말이죠. 기억하세요. 이런 이야기는 주일 설교도 아니고요, 평생 한 번 들을 설교도 아니고, 그냥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존재하는 동안은 붙잡고 어금니 깨물 것 반드시 그걸 삶 속에 생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영상이다. 첫 번째는 뭘까요? 믿음이 없는 고백을 책망하신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고백을 왜 책망하실까? 하나님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무기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난 살다 그런 설교는 처음 해봤어. 하나님을 무기력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없어. 안 믿으면 돼.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딨냐고, 나 믿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못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을 그 믿음만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믿음이 콩할 만큼도 없어. 그거 어떡해? 왜 두려워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는 책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아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콩알 같은 믿음을 내놔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지, 믿음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은 그게 그냥 없는 걸로 끝나지 않고, 창조주가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자, 민수기 14장 27절 23절에 보면 믿음 있는 고백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인데, 너는 내가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고. 사실 좀 이거 좀 오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놓고 내가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을 듣고, 또 하나님이 뭐까지 해? 맹세까지 해. 지금 하나님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뭐 때문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 때문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건 뭐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기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 하면 된다고요?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난 하나님 나 몰라요 하고, 그건 하나님을 무기력시키는 거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멸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테스트 시험한다고 말해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 기억하시죠? 왜 불순종하죠? 안 믿으니까 하는 거죠. 순종은 누구 하죠? 신뢰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의 순종은 나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용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비겁한 자가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안 믿고 무섭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본다 보지 못한다?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도구가 될 수가 없기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26절로 3절도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이 뭐예요? 불신앙이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원망, 불편, 배반 다 불신앙이거든요. 이 악하다. 성경 속의 죄는 딴 게 죄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음 없이 하는 게 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창조주 존재를 믿어달라는 거군요. 그 창조주 존재를 믿어달라는 거고요, 그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달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걸 믿어달라는 거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믿어달라는 거고요, 그 계획 속에 있는 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믿어달라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넌 반드시 잘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있으면 반드시 끝에는 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 반드시 끝은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황해 수가 있고 가다 광야가 있고 뭐 아말렉이 튀어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끝은 어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애시당초 목적은 가나안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별 일을 다 겪었겠지만 그 겪었던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과 이유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가늠도 예측도 안 되지만 결국은 어디서 만나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결국은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천국 갈 사람이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떤 별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를 중단에 스톱시키겠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겠어요? 우리를 멸망하고 절망시키겠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천국 가서 안식할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가나안 땅에 안식하고 들어갈 사람을 아말렉이 막았지만 아말렉이 막았어요? 못 막잖아요. 누가 막아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광야가 막아요? 못 막아요. 뭐 낮에는 무슨 뭐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 기후가 막아요? 그걸 하나님 구름 기둥 불기둥 막았다는 이유가 뭐? 하나님 백성은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광야에서 내가 안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리고가 막아요? 여리고가 막는 줄 알고 다 이러고 있었을 때 여리고 성 백성들은 이미 간담이 서늘해서 마음이 물이 녹아서 이미 피투성이로 겁먹고 앉아 있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무너져 있는 땅이고 이미 점령한 땅이라고요. 이미 이루어진 땅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든 인생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왜 불안하고 초조한지 아세요? 우린 5분 앞을 모르잖아. 제가 엊그제 이 강단업 때 내가 지난 10대, 20대, 30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아왔는지, 군대 생활하면서도 매일매일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리고 뭐 신학을 하고 신학생이 됐는데 내가 앞길이 뭐가 될지 불안하고 초조하더라고. 앞길을 모르겠더라고. 야, 이젠 확실하게 알아요. 천국에서 만날 사람 거꾸로 뒤집어 본다고 하면 지금 남은 생에서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막는다고 해서 그게 내 앞길을 막을 것 같아요? 내 앞길을 무너뜨릴 것 같아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테레비라고 그럴까? 우리 옛날 테이프를, 녹음 테이프를 빨리 돌리면, 빨리 돌려서 한 4, 5, 너무 짧지, 한 6, 70 돌려서 가보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좀 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현재 우리는 지금 생방송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은 재방송일지도 몰라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 같다 놓고 지금 거꾸로 틀어주는지도 모른다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생방송은 아슬아슬하지만 재방송은 뻔히 끝이 나는데 재방송 보면서도 어떡하지?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둘 중에 하나예요.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상태가 좀 이상하시거나 아직 재방송을 못 본 사람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저번에 의식과 사고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식이 되면 내가 존재하는 게 그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게 그를 위해서, 삶의 모든 목적이 그를 위해서였다면 그가 나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아는 사람은 매 순간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고 귀하고 그가 나를 사용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래 다윗이 그런 고백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해가시겠어요?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해를 받게 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기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셔.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은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염려하지 마라. 이해가세요? 하나님께서 못 견디는 건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무기력시키는 거예요.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찬상인도 우리 오늘 그 성호교회 가서 그 주의 산소망하고 찬양인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혹시 우리 교회는 기도원을 해야 돼. 산소망 기도원. 어제 기도원에서 하는 줄 알았어. 근데 하고 하는데 남자 입사 앞에 있고 막 하는데 저쪽 구탱이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이 찬양의 열기 속에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이러고 있으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찬양으로 할 때는 같이 힘이 들고 해주는 것도 같이 찬양을 인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서로 간의 피차의 예배의 예의와 같아요. 예의와 같아요. 핸드폰이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열심히 예배 들고 앉아있는데 혼자 이 눈동자가 여기가 이러고 있으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나는 안 빠져요. 하도 많이 봐갖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힘 빠지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내가 어때? 하나님이 참았대잖아요. 참았대. 어느 때까지 참느냐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그들의 길을 야훼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너희에게 행한. 이게 소위 말하는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주의 법칙을 얘기하고 물리 법칙을 얘기할 때 이 구절을 끌어다 갖다 써요.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거죠. 네가 나를 불신하고 불신앙의 말을 심었어, 나를 믿지 않는 말을 심었어.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일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네가 미움을 심었어, 네 주위에 온통 미움이 일어날 거야. 네가 원망을 심어서 온통 내 주위에 너를 원망하는 사람들로 두글두글할 거야. 네가 늘 불안하고 초조해, 아이고 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 입에 말을 내리는 순간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씨가 돼. 그 씨가 여기저기서 막 자라서 불안하고 초조해. 지금 불안하고 초조한 건 사실 알고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 삶 속에 온통 불안하고 초조한데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마음 무조건 감사를 심어라. 하나님 감사, 내 안에 감사가 꽉 차서 어떤 게 들어오게 못하게 만들어라.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라도 축복을 심어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아프고 있는 축복합니다. 힘들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나를 오해한 사람 축복합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네 말이 씨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여기다가 이 방탄벽을 펴서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네 입에 나간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철저하게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죽고 사는 게 걸렸다고 했어요.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이 죽음의 사망의 언어와 미움과 파괴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내 삶을 그대로 누에 고치처럼 쌓아서 내 주위를 만든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내 현재의 삶은 지나간 과거에 내가 말한 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태어나 지금까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누의 고치처럼 현재 내 현실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미래도 예언이 가능하죠.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 건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축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맨날 죽겠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내가 저는 원망되고 누구 때문에 다 불안하고 비판하고 남만 보내도 비판 정죄하고 다 이러고 산 사람은 가만 놔두면 그게 온통 집안을 자기 삶을 둘러싼다니까요. 그래놓고 뭘 원망하고 불평 또 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거야. 아이고 답답해갖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자국서 한번 축복합시다. 말의 씨앗을 잘 심읍시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건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입에 나간 말이 내게 들려요. 여의도 순복안산교회는요,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듣다가 운명이 바뀌어요. 미래가 바뀌는 거라고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요. 제가 늘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냐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냐고.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건데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는. 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를 받고 내가 믿음 안에 똑바로 서서 사명 잘 감당하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예배에 관심도 없고 내가 뭐 기도도 이미 무너지고 신앙생활로 대충 그냥 허덕허덕 하고 있으면 그럼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두드려 패서라도 예배 자리 갔다 와야지.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앞으로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한번 합시다.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린 뭐 술자리 같은 건 안 갔지만 그래도 위하여는 할 수 있잖아. 위하여. 당나발. 뭐예요? 당신과 나의 발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좀 조커를 했지만은 이 말 한 구절만 가지고 있어도 운명이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지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아직 젊잖아요. 아직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너의 미래는 네 입에 나간 말이 너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절대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원망 불편하며 마이너스 에너지가 될 만한 부정적인 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왜? 그게 너 인생을 만든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된 자 곧 나를 원망.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고. 이해가시죠?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하나님 맹세하는 너희가 살게 하려는 땅, 살게 하는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쓸 수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할 일도 별로 없어요. 오늘 성경에 또 보면, 제가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가보면 믿음의 고백을 칭찬하신 하나님을 볼게요. 하나님을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수천 번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치유 사건인데, 치유 사건이 거기에 보면 간절하게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한 사건이에요. 성경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백부장은 당시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 황제 숭배 사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황제를, 로마 황제를 My Lord,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주인은 누구냐면 황제예요. 그런데 자,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주여. 나사렛의 30대 초반의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 식민지에 있는 목수의 아들 30대 초반에게 이 로마 장교의 정복을 입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My Lord 했다는 얘기는 이건 살자는 얘기예요, 죽자는 얘기예요? 이건 죽음을 각오한 이야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목적은 하나예요. 신앙의 고백은 따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라고요. 그 주여 한마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신앙의 고백을 여기다가 던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주여. 크리스찬들 중에서 주여 삼창 못하는 크리스찬도 많이 있어요. 제가 뉴욕 센트럴 교회 가서 그랬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이 없기로 유명한 교회나 별 유명한 거 다 봤네. 아멘이 없기로 유명하고 주여 삼창은 해본 적도 없고 통성 기도는 아예 안 합니다.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분들의 신앙은 예배 시간은 경건하게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이걸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뭐냐면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죠. 기대하지 마. 혹시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고, 주여 삼창 그런 기도 해봤자 따라하지도 않을 거란 얘기고, 통성 기도는 아예 한 적도 없으시니까 그런 거 해봤자 입도 뻥끗 안 할 테니까 그럼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찬송을 부르고 간절히 찬송을 부르는데 보니까는 안경 웃음 너머로 눈물이 쫙 흐르는 성도들을 봤어요. 이민교회 성도들 힘들어요. 저도 이민교회 목회를 60개월을 만 5년을 갔다가 미국에서 선교받지만 이민교회 성도들 힘들어요. 겉은 화려해요.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는 천사들의 도시고요. 뉴욕은 세계 최고예요. 그 맨하탄 거리를 걸어왔더니 이야, 이게 이럴만 하구나. 그런 도시인지 제가 이제 알게 처음 전 가봤는데, 그런데 조국을 떠나서 미국 생활, 남의 나라 가서 살아간다는 게 아메리칸 시티즌 더 좋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가슴에 허전하면 이런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찬양은 하는데 쫙 말씀을 하는데도 여기저기서 울더라고. 그러면 딸 거 할 게 뭐 있어? 오늘 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두 번째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 주여 삼창고 기도하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 들고 하더만
뭘 20년 동안 안 했다고 그래. 그 고백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니까 안 한 거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하더만. 5번 예배드려 왔더니 장로들이 목 쉬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말 한마디에 밑줄을 치시고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런 게 큐티예요. 그런 게 말씀 묵상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고 있는 의미를 내 마음속에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중풍병으로는 집에 너무 없이 괴로워합니다. 이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전혀 이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아시기 때문에 뭐 너 무슨 로마의 백부장이 무슨 뭐 왜 나와서 어쩌고 하나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뭘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사람이 정확히 말해요. 내 밑에 병사가 100명이 있는데 내가 중대장인데 백부장인데 백부장의 말 한마디 권세 여기서 얘기하지만 벌써 밑에 예하 부대는 하고 있어. 이게 군대에서 지휘체계고요. 그 명령에 대한 순응하는 거거든요. 이 권세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밑에 100명도 내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면 그 질병의 세력들은 저기서 집에서 떨어날 걸 믿습니다. 여기에 4차원의 신앙도의 권세도 있고 치유도 있지만 이건 놀라운 말씀의 권세를 믿는 거거든요. 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거기서 깜짝 놀라요. 이스라엘에서 다 돌아다니는데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도 못 봤대. 성경을 무슨 뭐 날마다 뒤집어 쓰고 있는 서기관들, 뭐 성경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맨날 회당에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슨 사두개인들, 종교주의자들 아무도 이런 고백 못해요. 예수님이 놀라는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귀신 들린 딸도 다 집에 부시는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들 개들을 먹는데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이 말을 했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 매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입술의 말은 믿음에 근거한 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믿는 믿음의 말, 이 말대로 축복해 주길 믿는 그 밑받침이 되는 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그걸 영성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만약에 어디 갔다 섞어 놓아도 말이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꿈꾸는 게 다르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